예, 수요일 아침 묵상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 빛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또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은 이미 죽었죠. 그 소녀는 이미 죽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은 12해 동안 백방으로 수고했지만 아직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사람 다 그들의 경험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는 소망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들을 사실은 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스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가서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볼 때, 우리들이 상식으로 볼 때는 이미 죽은 거지요.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이 병이 나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이상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자리이고 주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자리, 12해 동안 백방으로 수고했지만 낫지 않는 그 질병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될 것을 기대하는 그 자리, 예수님 말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두 사건은 공통적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그 자리,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면에서 공통적입니다. 이것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차이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죽은 소녀는 그녀의 아비인 마가복음에 따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 그 아비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죽었다 살아나는 일에 이 소녀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비가 예수님께 갔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이 소녀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여인, 12년 동안 병을 앓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함, 간절함이 동기가 돼서 그녀를 용기 내게 해서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그런 것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중요한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라는 게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지요. 어떨 때는 내 주변의 어떤 친구나 부모의 그런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랑은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덜컥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절박한 상황,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앞이 막혔을 때, 그죠? 우리가 건강상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한 믿음이 좋은 탓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나와 상관없이 덜컥 호련히 주신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계기가 되든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능력이요 뜻이고 권세이지 내가 열심히 했거나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나의 대가의 결과나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이라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에 혹은 은혜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는가, 헌신했는가 아닌가가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권세와 뜻과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대단히 중요한 원칙들이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뼛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깊게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인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에 닥친 삶의 모든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게 풀릴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방이 꽉꽉 막힌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푸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삼킴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들에게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닥친 많은 위기와 문제들에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자꾸 이걸 뒤집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많은 문제들, 예상치 못한 일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에 위기를 느끼고 그것에 사실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그것에 삼킴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뒤집으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아가고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신앙의 비밀, 이 은혜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자주 우리 앞에 벌어진 많은 일들의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은혜의 비밀, 기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도우심,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위기들, 예기치 않은 일들에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